얼마 전에 영화 한 편을 보았습니다. 근데 보고 나서 마음이 되게 편치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영화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화 제목이 비정규직 특수요원. 비정규직 특수요원. 감독은 영화를 좀 그래도 코믹하게 좀 그려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결국은 이 사회가 비정규직으로 인해서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고달프고 또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영화에서 그대로 다 담아내었습니다. 주인공이 여자 청년인데요, 졸업을 하고 취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알바를 하는 거예요. 35이 되도록 택시 운전까지 했어요. 자격증이란 자격증은 다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도 취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35살에 이르러서 국가 정보를 취급하는 곳에 비정규직으로 취업을 합니다. 취업을 했긴 했는데 비정규직이니까 정리해고 통보 항상 1순위인 거예요. 1순위. 자신을 기대하는 어머니를 생각해서 이 자매의 소원은 뭐냐면 정규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애를 쏟죠. 근데 그것을 이용해서 갑질하는 상사가 있었어요. 자신이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날립니다. 그것을 이제 찾고자 이 자매를 특수요원으로 해서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 영화 내용이 어쨌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완수를 했는데 정규직 시켜줬느냐? 결국 안 시켜줘요, 이 상사가. 이 영화는 그렇게 이제 정규직이 안 되는 걸로 끝납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구나. 참 현실을 그대로 담아내는 것 같아서 참 쓸쓸했습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남들과 평범하게 동일한 평범한 속에서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회가 그것마저 허락을 안 하는 것 같은 환경이 펼쳐질 때 참 어렵죠. 환경과 여건이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발버둥을 칩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버려. 근데 현실은 어떤가요? 그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자,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동일한 그런 상황을 만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상황을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이 나니까요. 문제는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삶의 방향이 결정 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그 문제를 해석하고 그 문제를 삶에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오늘 그런 고민 속에서 오늘 본문을 갖고 그렇게 우리가 좀 풀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가 배경입니다. 거기에 사는 한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는 것으로 오늘 사건은 출발합니다. 예수님이 찾아가는 이 여인 어떤 사람인가요? 7절 말씀 좀 보실래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한 여인이 동네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뭐 이것만 보면 아무 이상이 없죠. 근데 6절 좀 가보실래요? 6절 하반절 보시면 때가 몇 시래요? 6시쯤 되었더라. 유대인의 시간을 오늘 우리로 표현하면 더하기 6을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몇 시예요? 낮 12시인 거죠. 낮 12시. 그럼 팔레스타인 지역이 낮 날씨가 굉장히 덥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낮이 굉장히 더우니까 외출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동네 우물에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간다.
상식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상식적인 행동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시간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간 겁니다. 그것도 몇 명이서 갔어요? 혼자. 우리 여자분들 이상하지 않으세요? 혼자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갔다.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그 당시에 여인들은요,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갈 때 여러 명이서 갔습니다. 왜 여자분들 화장실, 교회 화장실도 바로 옆인데 혼자 가요, 안 가요? 네? 왜 몰려다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꼭 어디 가면 화장실 가자 그러면 여자분들은 주르륵 가시더라고요. 이게 여자 마음속에 있는 그런 심리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혼자 우물에 갔다, 물을 기르러 혼자 갔다 라는 거 하는 것은 사람들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테고, 아니면 사람들이 이 여인을 피했을 수도 있잖아요. 한마디로 이 여자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고, 아니면 스스로 거절하고 수치심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지금 삶에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의 환영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 마음속에 거절감과 수치감이 가득가득한 거예요. 뭐 우리가 자세히 알지 못해도 이것만 봐도 그 마음에 수치감이 있구나, 어떤 거절감을 안고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면 그게 어떤 사람인지,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좀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그러잖아요. 이 여인의 반응 한번 보세요. 9절 보세요.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의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며라. 예수님 물 좀 달라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이런지라에 거절을 하죠. 물론 그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요, 지역적인 감정의 골이 깊었습니다. 서로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 발도 밟지 않았습니다. 지나가지 않아요. 돌아가요, 그냥. 이게 물론 이런 이유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그랬을 때 그 거절하는 이 여인의 마음 속에는 자신이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수치감, 그 거절감이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낮 시간에 우물에 혼자 오는 것도 하며,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나타내는 이 행동이 바로 그것을 드러내주는 거죠. 그러면 이 여인은 할 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할 말이 많았겠죠. 자신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그것은 그냥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여인도 아마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고 싶었겠죠. 남들처럼 오손도손 행복하게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인생이 자신의 뜻대로 펼쳐져요, 안 펼쳐져요? 안 펼쳐지는 게 문제예요. 현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꾸 인생이 꼬여가는 거예요. 여기서 꼬이고 저기서 꼬이고. 그러면서 그 여인의 마음속에 깊은 갈망이 생겼어요. 삶을 좀 안정적으로 살고 싶은 갈망, 좀 자신의 뜻대로 인생을 풀어가고 싶은 갈망, 이 갈망들이 이 여인 안에 가득가득 찬 거예요. 문제는 현실은 자신의 갈망대로 안 풀려간다는 거예요. 갈망이 크면 클수록 낙심이 더 큰 이유는 현실은 더 자신이 원하는 것과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결혼한 크리스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요, 우리 보통 부부들의 특징과 좀 비슷한 게 있습니다. 보통 가정에서 남자들이
융통성이 없고 고지식합니까? 여자들이 융통성이 없고 고지식합니까? 남편이 듣고 있어서 차마 말을 못합니까? 보통 남자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여자들은 지극히 현실적인 거고, 그죠? 그 모성애와 이런 걸 바탕으로 지극히 현실적이게 아내들입니다. 이 부부의 문제가 하나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이사를 해야 됐습니다. 이사를 해야 되는데 아파트를 사서 이제 이사를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남양집을 원하는 거예요. 남양 아시죠? 빛이 잘 들어오는 남양. 그 남양집을 사자고 그랬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동양집을 사면 괜찮은데 남양으로 향하는 집을 사면 2천만 원이 모자라는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 지극히 현실적인 여자분들 어떻게 해결하면 되죠? 그렇죠. 대출 받으면 돼요.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이 아내도 그랬어요. 요즘 대출 이자도 그렇게 안 높잖아요. 그렇죠? 대출 이자도 높지 않는데 은행 대출 받아서 남양집을 사면 된다. 남양집을 사야 겨울에 난방기구 걱정도 없고 빨래를 해도 빨래가 잘 마른다. 더구나 요즘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데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많다 적다? 관심이 없다. 이미 집도 없다. 그래서 이 아내는 대출 받아서 남양집을 사자는 거였어요. 자, 남편은 약간 융통성이 없고 고지식해요. 남편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네? 안 된다. 은행의 대출도 빚이다. 빚. 은행에 빚을 지면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은행의 노예로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나는 싫다. 이런 거예요. 자, 이 싸움이 어디까지 번졌냐? 신용카드 사용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남편, 신용카드도 알고 보면 빚이다. 그래서 신용카드는 없는 게 낫다. 아내, 이 융통성 없는 남편아, 있는 돈만큼 쓰는데 왜 신용카드가 빚이냐? 얼마나 편리하냐? 그래서 결론, 아내는 내 남편은 융통성 없는 답답한 사람이다. 남편, 내 아내는 성경적인 방식으로 안 사는 여자이다. 자, 이 부부 싸웠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정답, 집을 헌물하면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 경우는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내용도 다를 수 있지만 우리 안에는 삶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갈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삶의 에너지를 썼습니다. 그렇죠? 그 일에 아주 우리의 전심전력을 다해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현실이 좀 풀려가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 풀려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경험하는 갈등과 좌절과 낙심, 또 우리 인생의 한계, 현실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삶이 위축이 돼요. 마음에 거절감이 와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 신앙의 거절감이 오고요. 또 현실에 대한 그 거절감, 절망감이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 인생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보면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겠죠.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예.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거의 핵심과 같은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4장 4절에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하는 이 본문의 원문을 보면 헬라어 첫 시작이 뭘로 되어 있냐 그러면 에데이라고 하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에데이. 에데이가 뭐냐 그러면 그가 무엇을 해야만 했다
이 뜻입니다. 그가 무엇을 해야만 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특별히 이 여인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거룩한 의무감,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뭐냐 그러면 에데입니다. 에데. 모든 사람들이 사마리아는 지나가요. 그냥 비껴가요. 시간이 걸려도 돌아가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사마리아를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셔서 통과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의지, 이걸 나타내는 게 뭐냐면 이 에데이라고 하는 동사였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그러시죠? 여인의 진정한 갈망을 해결할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여인이 갈망을 가지고 했던 것이 뭐였어요? 남편을 자꾸 갈아치웠죠. 남편에게서 아마 자신의 갈망을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여인인지 모릅니다. 근데 경험되어지는 것은 남편의 이 여인에게 터진 웅덩이와 같았어요. 여러분, 터진 웅덩이는요 물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갈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대신에 이 여인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10절에 다시 보세요. 하반절에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여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남편이 아니고 뭐였다는 거예요? 생수요. 생수. 생수가 여기서 뭘 뜻하죠? 성령,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그렇다면 이 여인에게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는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와야,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야 그녀에게 진정한 갈망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수를 주시고자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예수님의 그 은혜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여인을 만난다, 그러면 어느 시간에 만날 것 같습니까? 어떤 장소에서 만날까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한낮이 아니라 아침이나 저녁 때쯤 좀 선선할 때 만나면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이렇게 더운 날은 어디서 만나면 돼요? 카페에서 만나면 되죠. 카페에서. 예수님에게는 제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부르면 되잖아요. 부르면 7층 카페로 데려와라. 제자 하나 보내서 만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오히려 이 여인의 삶의 한가운데로 뛰어드셨어요. 이 여인의 삶으로 주님은 그냥 들어가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지금 강력한 의지예요. 근데 이 에데이라는 동사를 또 봤더니요, 아주 재밌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헬라어 용법에는 시제를 미완료형으로 쓸 때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그 동작이 과거로부터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에데이라는 이 동사요, 그가 무엇을 해야만 했다라고는 이 에데이 동사는 미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 여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까지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에데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계획, 하나님이 부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여인의 삶에 부어질 때까지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그 여인의 삶을 통과하시겠다는 거예요. 뚫고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문제, 그 아픔에, 그 거절감에, 그 수치에 주님은
들어가시겠다는. 주님의 의지를 갖고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까 안 될까요? 여러분 이 여인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변화되는지. 28절 가보세요. 28절 2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인 거절감 수치감 때문에 사람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안 만났죠. 사람들이 그녀를 피했을 수도 있고 그녀도 사람을 피했어요. 근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갔대요? 동네 사람들에게 갔잖아요. 이 여인이 자랑하고 싶고 이 여인이 내세우고 싶었던 것들은 사실은 남편이라는 존재였어요. 근데 그 남편이 아니라 지금 누구를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모습이 뭘 얘기해 주고 있나요? 이 여인 속에 있는 갈망이 지금 해결됐다는 거예요. 자신이 안고 있었던 수치감 또 거절감 이것이 다 물러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다고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여인이 경험한 순간부터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들,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어려움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의 문제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 고통을 통과하여서 그 고통을 뚫고 우리 인생 속에 에데이 하시고자 하는 그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또 그 고통의 문제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전혀 다르죠. 얼마나 그것이 우리 인생에 놀라운 것으로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늘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문제를 던지신 거예요. 그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그 고통 속에 우리가 놓이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난 자매가 있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났기 때문에 거의 교회에서 자라났답니다. 그리고 교회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한지 모릅니다. 교회 학교 봉사도 하고요, 성가대도 서고요. 교회 예전에는 왜 찬양집들 만들어서 썼잖아요. 복사하고. 교회 찬양집도 만드는데 자신이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이 자매가 왜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느냐? 믿는 바가 있었어요. 뭘 믿었냐?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신다. 이 철저한 믿음을 갖고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창대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니죠? 하고 있긴 있어요. 오케이. 그렇죠. 정직해서 좋아요. 사람들은 왜 조금씩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왜 없어요? 다 있죠. 이 참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믿는 청년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모두가 이 두 커플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된 커플이다. 복된 가정이다. 잘 살 거다. 주님이 복을 주실 거다. 이렇게 다 생각하고 축복해 줬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드러났습니다. 그 신실해 보이는 남편이 도박 중독증이 있었습니다. 도박 중독증. 얼마나 신부인 이 아내가 당혹스럽겠습니까? 신실하다고 생각했던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놀라운 복을 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도박 중독증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박 중독증은 주님도 잘 못 고치신다며요. 그런데 내가 결혼하고 1년 됐는데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뇌성마비 장애 판정을 받았어요. 지금 결혼하고 1년 사이에 이 자매에게 닥친 이 폭풍과 같은 문제들이었어요. 자매는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왜 그동안 봉사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복 주시고 천국에 이르게 하셔서 그 인생을 책임져 준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현실에 펼쳐진 건 뭐예요? 고난과 고통과 펼쳐진 문제들보다는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 실망, 이 좌절감,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이 안에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럼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이때쯤 되면 누구 찾아가요? 신앙의 멘토나 또 선배를 찾아가죠. 목사를 찾아가잖아요. 근데 이 자매에게 좀 만났던 사람들이 잘 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이 땅에 예수 믿는 거는 십자가의 길이야, 좁은 길이야. 저한테 왔다면 제가 지극히 당연한 거야 라고 얘기해 줬을 텐데 아마 그렇게 말들을 못 해줬나 봐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고난에 대한 답을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회의감이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급기야는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버렸어요. 이 자매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 어떻게 됐어요?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아왔죠. 왜요? 돌아왔으니까 내가 알죠. 안 돌아왔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 결국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나서 이 자매가 하는 고백이 장애가 있는 자신의 딸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선물로 보여지기 시작했다. 자기 인생에서 경험되는 인생의 고난들은 은혜의 사건들로 보여지기 시작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부분의 그런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 그리고 주님을 떠났어요. 지금은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이다, 축복의 선물이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인생의 그 방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자매에게 고통 속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을 에데이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기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고통,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그 고통을 예수님이 뚫고 통과하셔서 자기에게 오신 거예요. 즉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에데이 하시는 그 예수님을 이 자매가 만난 거예요. 그렇다고 남편의 이게 해결됐느냐? 아니요, 해결 안 됐어요. 뭐 딸이 갑자기 장애가 치유가 됐느냐? 아니요, 아니에요. 여전히 그 문제를 안고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문제를 통과해서 자신의 삶에 임하시는 그 주님을 이 자매가 경험한 거죠. 반드시 통과해서 사마리아에 오셔서 사마리아의 누를 깨뜨리시고 수치감과 거저감 속에서 살아가는 이 여인의 그 틀, 이것을 깨뜨리고자 오시는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을 누가요? 이 자매가 만난 거예요. 만나니까 뭐가 달라졌겠어요? 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인생의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여기에 있어요. 기적의 역사는 주님의 몫이에요. 남편을 뒤집어 놓든 엎어 놓든 죽이시든 아니면 딸을 고치시든 안 고치시든 이건 누구의 몫이에요? 주님의 몫이에요. 주님의 몫. 하나님이 행하실 하나님의 몫을 가지고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을 판가름하고 나의 그 기준을 거기에 두시면 안 돼요. 참된 신앙은 그 문제를 가지고 그 고통을 가지고 내가 믿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의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여전히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그 길을 당당하게 걷는 게 가능해져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방식에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안 받아요? 복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근데 그렇게 설교해놨으니 이렇게 말하기도 지금 참 곤란하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악한 본성이 생각하는 복이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행복하게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가시밭길 좁은 길도 얼마든지 감사하며 기뻐하며 소망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이에요. 우리 그걸 받은 존재들이에요. 왜 그렇죠? 이 땅이 다가 아니에요. 많이 살면 몇 년 살아요? 제 기준으로 보면 120년. 그렇죠? 딸이 어디 인터넷 사이트를 봤는지 뭐 한국에 100 몇 살 된 뭐 분도 있고 장수한 분이 어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딸아, 네 아빠는 120세 살 거야. 그러니까 눈이 땡그레졌어요. 왜요?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도 그렇죠? 120년이 아니라 200년을 살아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영원의 관점에서 비춰보면 짧아요, 길어요? 짧디 짧은 거예요. 그 짧디 짧은 데서 여러분, 주님 때문에 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덜 누리면 안 돼요? 덜 가지면 안 돼요? 좀 덜 갖고 힘들게 살면 안 돼요? 아니, 여행은 얼마든지 좀 힘들어도 다녀오잖아요. 그렇죠? 왜? 집 편안한 집이 있으니까. 안 그래요? 회사에서 좀 힘들어도 일하고 오잖아요. 왜? 돌아올 집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다른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욕심부리고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내 손에 안 쥐면 못 살고. 그러니까 세상이 뭐라 그래요? 도대체 예수 믿는 건 뭐가 다르냐 그래요? 뭐가 다르냐? 뭐가 달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이 원하는 거, 이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무소유 없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아시고 주세요. 주신 거 갖고 자족하면 되잖아요. 그죠? 100조를 주면 100조 갖고 살면 되잖아요. 그죠? 통장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없는 대로 살면 되죠? 돼요, 안 돼요? 찬양대 돼요, 안 돼요? 돼요. 아신다며요, 우리를 주님이. 아셔서 주신 만큼 갖고 살면 되는 거죠. 우리의 그 탐욕이, 그 욕심이 우리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무슨 눈을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삶에 눈을 딱 가려버려요. 이게 예수 믿는데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이것처럼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행복하지 못하다. 우리의 핑계와 이유는 뭐예요? 없다는 거예요. 환경의 여건에. 왜 없어요? 주님이 계시는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삶에는요, 예수님이 잘 믿어도 감당이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수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현장에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에 연속적으로 불어닥치는 풍랑과 같은 것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실수로 인해서 죄책감, 수치감, 절망감이 계속적으로 나를 따라올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돼. 무엇을요? 그거보다, 그 고통보다, 그 거절감보다, 그 아픔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이것을 덮고도 남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그 문제를 통과하셔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고통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주님은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이 올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언제 지나갈까?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이거에 힘쓰고 애쓰고 고민하기보다,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그 문제 속에 뚫고 오시는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뭐라고 그래요?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신대요. 그래서 그 진리의 음성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문을 열면 우리가 원하는 거 그 다음 뭐예요? 문제가 해결되고 고통이 사라지고 세상에서 만사형통되고.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 문제를 뚫고 그 고통을 뚫고 그 어려움을 뚫고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서 먹고 함께한다. 이게 뭐예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발 우리의 좀 가치관을 좀 바꾸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5년 10년 되셨으면, 성경을 그렇게 읽으셨으면 좀 바꾸실 때도 되지 않으셨어요? 무엇을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성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이 아니에요. 돈이 많아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인기도 적당하게 있어야 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공인 양 그것을 쫓아가는 거, 그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성공은 생수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참된 성공이에요. 그럼 그것을 갈망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참되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달라지길 원합니다. 6월 한 달 내내 설교할 내용은요, 은혜입니다. 은혜. 주님의 은혜. 카리스. 그 은혜 속에 살아야 되고요. 그 은혜 속에 젖어들어야 되고요. 그 은혜가 온통 우리 안에 흘러서 넘쳐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나와요. 제가 6월달은 설교를 은혜로 지지고 볶을 겁니다. 그러니까 각오하세요. 아시겠죠? 은혜로 튀겨지든지 은혜로 볶여지든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하는 건 뭐냐? 우리 안에 좀 세상 방식으로 보고 세상 방식으로 살려고 그러고, 그게 성공이 그냥 착각한, 그 다 무너질 허무한 것을 붙잡고 그냥 놓지 못해서 안다라는 그 모습, 이것을 태워서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도 은혜가 뚝 떨어지고 은혜가 보이고, 꿈속에서도 막 여호와의 은혜라는 글씨가 막 지나가고,
이게 저의 목표예요, 목표 아주. 제가 그렇게 기도할 거고요. 그렇게 말씀 묵상할 거고요. 그렇게 설교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남편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이 인사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설교하겠습니다. 기대되어지시죠? 여호와의 은혜로 이 한 주간을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